예능의 고수가 됩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능의 고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유재석, 강호동,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동엽 씨와 같은 연예인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능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씨와 같은 어떤 실력 있는 엔터테이너가 되자 이 말은 아닙니다. 제가 도전하는 예능의 고수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언의 능력의 고수가 되자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수가 되고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두 예언하는 능력의 고수, 예언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은 이제 잘 못하는데 딱 하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이제 구원자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언은 아니고 여기 있는 믿는 자 모두가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한 예언이라기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수단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일러주시고 또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은 이제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이제 각기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언어를 쓰던 이방인들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던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의 한 영역으로서 예언의 능력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자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방언과 예언은 신령한 비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그것을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방언은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비밀의 언어라는 것에 오히려 좀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같은 은사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며 또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언어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방언과 동일하지만 예언을 통해서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듣는 모든 자에게, 예언을 하는 자나 그것을 옆에서 듣는 자나 이 모두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예언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처럼 방언은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으며 독특한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 소리도 듣고 그 뜻이 듣는 자에게 전달되어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 내용으로 인하여 듣는 자에게 이제 영적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이제 듣는 자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자신의 덕만 세우게 되고, 예언은 소리를 듣는 모두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뭐 다른 은사도 좋은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이지만 개인의 덕만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언과 예언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이 단순하게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좀 확장시키고 적용해 보려 합니다.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넘어서 이제 행동의 말로 또 삶의 말로 확장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통점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한다. 차이점은 이 다른 사람들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것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 세상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한다거나 또 초능력이 생기고 아니면 막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 하늘의 신령한 비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떤 화법을 주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방언의 화법을 사용하시나요? 예언의 화법을 사용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깝지만 주로 방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언어, 이것이 방언입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좀 세상 풍파 가운데 보호받으면 돼. 하나님은 다 아셔. 나만 기쁘고 즐겁고 또 만족하면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지 뭐야? 이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도 내 마음, 내 신앙의 상태만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방언과 같은 삶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방언과 같은 삶의 태도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소리를 내어 표현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데도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 밖에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더 많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언행 불일치입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 중직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학교 선생님이, 또 나의 직장 상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혹은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못된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겠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과 같이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 언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맞나? 그 신령한 비밀을 아는 자가 맞나?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이 앞에 서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학부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도 갔다가 특세도 갔다가 이래야 돼가지고 제가 첫 차를 구매했어요. 근데 그 첫 차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구매했는데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200만 원으로 어떤 차를 샀을까요? 벤츠를 샀을까요? BMW를 샀을까요? 그냥 이동용으로 굴러 다닐 수 있는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이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은근히 이제 길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차가 이제 200만 원짜리니까 고속으로 안 나가겠죠. 이제 차가 안 나가는 건데 이제 늦게 간다고 막 비키라고 뒤에서 이제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린 이제 학부 4학년 대학생 남자애가 막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막 창문 열고 좀 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말도 하고 소리도 치고 그러면서 제가 학부 4학년이라 그랬죠.
좀 젊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혈기가 있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저거 내 차가 지금 싸구려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정말 어디다가 이제 반말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그 상황이 종료되고 창문 올리고 보니까 아직도 찬양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그 제 대시보드에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나 무시하는구나, 내 차 싸다고 어리다고 막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나고 다시 잠잠해지면서 다시 혼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상당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다만 운전대만 그렇겠습니까? 나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오랜 친구들과 같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나도 편하게 대하는 그러한 상대방들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통 전해지지 않는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마치 구약의 에녹과 같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의 곁으로 불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는 있지만 하늘의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직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이제 하늘의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또 가치관과 태도를 보면서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막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막 도움도 주고 말도 예쁘게 해주고 막 나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언과 같은 삶의 언어를 이제 내가 속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예언과 같은 삶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나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언어는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직설적인 언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직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사회 안에서 관심과 사랑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폐를 끼치는 것은 꺼려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점점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의심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나한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얻어가려고, 뭘 팔아먹으려고,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과 같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바로 앞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 후에 이어서 신령한 것에 속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생일을 까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달력을 받으면 내가 아는 지인들의 생일들을 이렇게 달력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생일이 다가오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아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계속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일 근처가 되었을 때, 생일이 점점 가까워질 때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서 이리저리 좋은 물건이 없나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 같은 매장에 가서도 이것 살까 저것 살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좋게, 포장도 예쁘게 하고 또 들고 가기 좋게 백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조금만 생일 카드라도 적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주는 사람도 그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기분 좋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제 생일 선물을 주고받기가 너무 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제 인텔리 하셔서 사용하실 텐데 생일이 되면은 카톡에 뜹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누구 생일 그러고 선물을 이제 바로바로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호불호 없는 배달 음식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힘 좀 쓰려면 이제 백화점 상품권, 교환권 같은 거 이렇게 모바일로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는 사람의 행복은 잠깐이고 또 받는 사람의 행복도 잠깐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고 또 나누고 싶은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놓인 오늘날 관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과 같은 존재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교회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밝힐 빛과 같은 예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자리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덕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에게 말고 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전합시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합시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합시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죠? 하늘의 비밀을 전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